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4월 7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곡조가 있고 리듬이 있는 기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복과 행운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돈복, 재물복,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는 행복, 이런 것들, 결혼운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복 중의 복은 영원한 생명과 또 영혼에 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닐까 합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어떤 사심도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돌렸으면 합니다. 찬송가 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다 말씀들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순간의 그런 마음일 뿐인가?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기록된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믿음인가? 모래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교리적 신학적으로도 합당한 믿음인가? 바로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 감동과 성경적 팩트가 꼭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될 수 있는 확고한 것인가? 그것을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진지하게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처음 난 것들을 그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루 다닐 때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고는 이제 지나쳐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닥칠 때, 원죄를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진노가 닥칠 때, 심판이 닥칠 때 주님의 보혈로 더 씌워진 우리는 그 진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닌 주님의 보혈,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더 씌워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크나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영광 돌리는 마음,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에 의한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맞부딪히는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범한 허물들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아담의 후손이라 언제나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저희 자력으로 단 한 가지 선도 행할 수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드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사오며 진실로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 앞에 감히 교만할 수 없이 오직 엎드려 숙일 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돌고 있사옵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하며 개기일식과 지진이 일어나 많은 자녀들의 마음을 동요케 하고 있사온데 저희가 주님 오심을 깨어있어 기다리는 것은 저희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며 때와 기한에 아버지 고난에 있음을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은 언제 오시든 깨어있어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 하여 일상을 벗어나지도 아니하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도 아니하며 자신이 속한 곳에서 성심을 다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날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자녀들의 생업과 가정에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를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4월로 접어들었어요. 한 해의 3분의 1에 다다랐습니다.
참으로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인데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만큼이나 시대의 징조도 정말 가파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서는 가자지구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쳐부수는 걸 넘어서 위로는 레바논과 시리아, 옆으로는 이란까지 전선을 확대하면서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세만 보아도 마지막 때를 향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와중에 그와 비례하여 높아져 가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 소망입니다.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원이자 뼈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설명하는 신학과 교리인데 그 시작은 구원론이며 끝은 종말론입니다. 대체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걸 근간으로 한 종말론은 사역자들마다 강론은 분분하지만 큰 줄기들만 모아보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로 구분되고 전천년설은 다시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구분되는데 종말론 교리를 천년설이라 칭하는 이유는 천년왕국이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천년 앞에 전, 무, 후가 붙는가 하니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타이밍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란 이 천년설 앞에 생략된 거 갈로치고 예수님의 재림, 그게 생략돼 있어. 타이밍이란 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의 재림 전 천년, 그래서 천년인 거예요. 전천년인 겁니다.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면 후천년. 그리고 천년왕국 자체가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이기에 별도로 주님의 실체적인 재림은 없다고 한다면 무천년인 거죠. 제가 조금 이게 설명이 꼬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재림 전 중후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이제 기준이에요.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전천년,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후천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도로 주님의 실체적인 재림은 없다 그러면 무천년인 거예요. 이때는 이제 천년왕국도 상징인 거죠. 결국 종말론이라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 논하는 신학이자 이론입니다. 대강 들어봐도 이 중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계시록의 문자적 팩트와 전혀 맞지 않는 뻘소리인 걸 좀 눈치채셨을 거예요. 뻔히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은 후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데 후천년, 무천년이 말이냐는 거지. 그렇다면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일 텐데 이 또한 환란전 휴거를 기조로 하는 세대주의와 교회 환란 통과설을 기조로 하는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환란 통과설이 오류인 결정적 근거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그날과 그 시, 때와 기한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쪽 이론대로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부터 7년 후에 주님이 오시고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와 때와 기한을 짚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환란 통과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올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엄청난 에러를 초래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게 각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게다가 모진 환난을 다 거치고 나면 과연 성도 중에 얼마나 남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결국 성경적 팩트로나 신앙적 감동으로나 문자적인 타당성으로나 유일하게 환란전 휴거를 소망하는 세대주의만이 제대로 된 재림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요. 공인 찬송가에 나오는 모든 재림 찬송들이 세대주의의 관점에서 쓰여진 찬송입니다. 찬송가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의 주류 종말론은 무천년주의인데 매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받들어 외는 사도신경만 봐도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면 미래형이야. 현재는 오시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라면 대체 주님께서 언제 오셨다는 겁니까?
이러니 어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들먹이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 그때 영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개소리도 서슴지 않는데, 요한계시록과 사도신경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쓰여진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헛소리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무천년주의는 명백하게 재림을 부정하고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며 기롱하는 자들의 낭설이자, 교회사의 한 시절에 신앙적 감동으로 여겨졌던 것을 교조주의적으로 기계적으로 갖다 붙인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궤변에 불과해요. 이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껏 사도신경을 뜻도 모르고 주문을 외우듯이 읽었나 실로 의심스러워요. 그런 분들께는 사도신경이나 반야신경이나 무슨 차이인지 모를 판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만 봐도 주님께서는 장차 오실 주님이시란 거예요. 이런 재림 소망이 없는 믿음이 과연 얼마나 진심인지 간혹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걱정스러울 때가 있는데, 복잡한 교리나 신학을 잘 모르신다 해도 부디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여 올리는 사도신경만은 그 뜻을 명확히 알고 고백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보다 더 위험천만한 게, 어쩌면 입으로는 휴거 재림 하면서 뒤로는 선을 착착 넘는 짓이겠죠. 오늘이 4월 7일입니다마는 4월 8일에 미국에서 무슨 개기일식이 있네 하면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던데 운운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것들의 결말은 시한부쇼로 귀결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재림 소망 없이 잠들어 있는 영성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들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실로 가증스러운 것이 어쩌면 재림 소망의 탈을 쓴 우상 숭배가 아닐까 합니다. 성경적 비유는 아니지만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눈이 시뻘개진 자들이 그 무슨 마라나타 업계에 휴거를 사모한다는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이루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보아왔고 알아왔고 교제해왔고 심지어 동역해왔던 마라나타 사역자들 중에 안 그런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의 경험으로도 이러할진데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짜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인지 휴건지 아리까리한 자들 말이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원하는 것이 휴거인지 예수님의 오심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자들이 그 무슨 재림 소망, 휴거 소망을 가졌다는 분들 중에 너무 많습니다. 아니 뭐 주님의 다시 오심이나 뭐 휴거를 소망하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당연히 휴거가 수반되는 것이니 휴거를 기다리는 게 곧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찬찬히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그 같은 계좌가 아니에요, 그게. 제가 예전에 자신을 화성의 왕자라고 믿었던 유리마라는 사람에 대한 방송을 만들면서 그 유리마가 이 여자는 금성의 공주다 라고 생각하고 대시했던 미스 프랑스 브리지트 쇼케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세기의 결혼은 불과 1년 만에 파경을 맞고 말았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유리마는 그 금성의 공주를 사랑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리지트 쇼케는 금성의 공주와 결혼하면 우주선이 와서 나를 화성으로 데려가 다시 왕자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던 유리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와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유리마에게 쇼케는 이용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금성의 공주란 자신을 화성으로 돌려보내 다시 왕자로 만들어줄 그 우주선이 오게 하는 수단, 한마디로 살아있는 우주선 호출기였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죽자 살자 매달려 결혼한 것일 뿐 사랑한 적도 없고, 그녀와의 결혼 생활과 함께 꾸려나갈 가정과 미래는 1도 관심 없었단 말이야. 화성행 우주선 호출기 그 노릇만 해준다면 그 금성의 공주가 쇼케가 아니었어도 무방했던 것이니,
이런 본색을 알고서 어떤 여자가 이런 남자를 계속 데리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느닷없이 왜 이런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작금의 휴거를 기다린다는 성도들, 재림을 사모한다는 성도들, 마라나타를 외치는 성도들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딱 유리마 신보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면 어째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들을 넘고 있는 겁니까? 휴거를 기다린다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은 간데가 없어요. 일단 구원의 확신부터 없어. 신부단장을 빙자해서 끝간데 없는 행위군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야 휴거된다, 저래야 휴거된다, 이러면 탈락한다, 절마 환란에 남는다 운운하면서 사역자라는 것들은 성도들의 껍질을 벗기고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거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보기가 힘든 게, 자신들이 신부단장을 한다는 구실로 일반 교회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교만 방자함이 하늘을 푹 찔러버립니다. 사역자나 성도나 기록된 말씀은 제껴놓고 계시와 환상놀림에 푹 빠져서 휴거 날짜를 찍어대고, 달과 별자리 보면서 휴거 날짜를 찍어대고, 일곱 절기를 보면서 휴거 날짜를 찍어대고, 한 해도 빠짐없이 휴거 날짜를 찍어대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시며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 아래에 있다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은 대체 귓구멍으로 들은 겁니까? 콧구멍으로 들은 겁니까? 그 말씀은 어디로 들은 건데?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면서 왜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개무시하고 있습니까? 대체 당신들이 사모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오심이 맞기나 하냐? 그냥 당신들이 원하는 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다이렉트 옮겨지는 휴거, 그 자체만을 원하는 거 아니냐? 실로 의심스러운 겁니다. 멀쩡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고 달리 해석될 여지도 없이 명명백백한 말씀인데도 휴거되고 싶다고 그 말씀을 덮어버리고 밟아버린다면, 이쯤 되면 이들에게는 휴거가 곧 우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휴거를 위한 수단일 뿐이죠. 나를 휴거시켜줄 매개체일 뿐인 거야, 예수님은. 일단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는 치들이 구원의 확신부터 내던져버리는 것만 봐도 그 진심이 밑바닥까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모함 뭐가 되었든 모든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과 전혀 딴짓을 하고 있다면 세상 기준으로도 이율배반이고 표리부동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함은 기록된 말씀에 따른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각자의 일상과 삶에 충실하며 언제가 되었든 힘써 기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재림 소망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때다 저때다 하며 요란스레 떠들지 않아도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살아내는 지체들이 참다운 신부이며 휴거 열차표를 예매한 승객일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성도, 참된 휴거 신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 중에 저와 여러분이 꼭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재림을 사모한다는 저희들이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인지, 죽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휴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깨달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면서 주님의 가르침과 명하심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믿음과 사모함이 기록된 바 말씀에 확고히 기초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지혜와 명철을 후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좀 특별하게 준비해 봤어요.
4월 8일에 개기일식이 있다. 이것이 뭐 휴거 주님 오심의 징조다. 이런 것들이 있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블러드문, 레드문, 블루문 이런 것도 막 관측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 1월 성신의 징조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제가 검증을 한번 해드릴까요? 그리고 이게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 깨어있어 기다린다 하는 것과 시한부 종말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좀 가감없이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달은 모든 설교 주제가 좀 이 휴거와 재림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4월 22일부터 이제 6월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보관하는 정결례 의식이 치러지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수많은 시한부 쇼걸들이 지금 막 궁디가 들썩들썩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또 짚어드리고,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할 때일수록 더 정말 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데, 뭐 평안히 눈물만한 건덕지만 있어도 날짜를 찍을 만번의 준비가 다 된 그 무슨 휴거 사역자, 마라나타 업자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만은 부디 저와 함께 성경대로 말씀대로 밝히 분별하시기만을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눈이 삐지 않도록요.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날까지 함께 기다리고 또 교제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중심을 지켜 올바른 소망을 붙잡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